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 들어가자. 지금도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기서 알지 못했던 것은 이들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예요. 그분을 알지 못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그들한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그건 뭐예요? 이들이 믿던 자란 소리예요. 주님을 믿고도 그랬더니 제가 표현한 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본질 안에 거하지 않고 본질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를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본질은 바로 태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있어 우리가 산 자가 되었고, 말씀이 있어 우리가 호흡하는 자가 되었고,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본질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지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거에게 순종하며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2000년도 예수님이 왔을 때 2000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쫓지 못했던 게 바로 그들의 행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순종하고 살았던 그들의 영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실들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의 죄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좀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너희를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또 육체를 따라 또 세상의 본질적인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의로웠다가 그 다음날 의롭지 못하고 경건했다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했다가 금방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한 초등학문의 믿음 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그냥 어둠에 그냥 삼킴을 당합니다. 그들은 그 부정한 것을 깨끗이 하려고 하나 오히려 그 부정함을 봄으로 그들은 더욱더 어둠을 바라게 되고 어둠을 바라는 자들은 그 어둠에 삼킴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시야는 온전한 시야로서 세상을 본다 하지만 오히려 독사의 새끼로서 부정한 것을 부정하게 보는 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부정한 눈으로 본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부정으로부터 구원코자 그들을 보는 거예요. 구원코자 그들을 보는 눈이 독사의 눈이겠습니까? 무정하고 냉정한 눈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부정함을 그들의 악함을 보고 주님은 정죄했다면 그들을 구원치 못합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부정함과 그 악함으로부터 구원코자 하는 주님은 바로 거룩한 눈이에요. 공의로운 눈이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그 어둠을 삼켜버리고 그 죄로부터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여호와의 눈입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땅 위에 속히 다이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천한 초등학문입니다. 그리고 약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의로운 길을 걷다가 더 이상 의로운 길을 걷지 못합니다. 거룩한 길 걷다가 더 이상 거룩한 길 가지 못해요. 깨끗함을 유지하다가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약함이에요. 강함은 죽음 앞에서도 거룩한 길로 갑니다. 그 의로움이 견고하고 그 의로움을 이 세상에서 쓰러뜨리지 못할 의로움이 된다는 것은 그 의로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두워도 하나님은 빛이고 세상은 악해도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빛이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거룩한 무한한 사랑을 지닌 하나님이에요. 모든 건 변화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함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그분의 영광이요, 그의 영원한 영으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온전한 변화가 아니라 사람이 가증하고, 어떤 사람은 추악하게, 또 어떤 사람은 더럽게, 악하게, 위선적으로, 여우처럼, 사자처럼, 어떤 짐승의 형상을 담거나 벌레를 담거나 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영악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거룩한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약함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약함 속에서 자신을 높이는 천한 행위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유지시키는 그 초등학문의 인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잠깐 살다가 사라질 초등학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너를 알게 되었거늘 어째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육체로, 다시 그전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러분들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또 법령을 세우고 그 법 아래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와서 다시 본질상 아닌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덕목에 순종하고 그들의 행위에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심히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애타는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나봐야 잠깐 살다가 살아갈 인생이에요. 이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삶을 사냐고요. 이제 너희는 그러한 삶에 들어가 살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날은 날마다 여러분이 지키고 살고자 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고, 달은 어떠한 의식을 치르는 절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옳은 일이요, 이것이 바른 길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살고자 하는 모습이요 하는 그 해를 삼가 지키는 겁니다. 세상의 오름을 통하여 사는 것이 해를 삼가 지키는 영혼이에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진리를 따라야 될 너희가, 주 예수 안에 거할 너희가, 그런 에 행할 너희가 다시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그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가르쳤고 그 은혜가 너한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가 너한테 그것을 행하였거늘 그러한 은혜 속에서 다시 견고한 성읍이 되어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고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내가 너에게 이것을 가르쳤고 권면하였고 그 은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하였거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네 영혼 속에 헛되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8절에서 11절까지 표현했던 것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양육했다는 겁니다. 양육하며 그 은혜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진짜 그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양육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걸 가르쳤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할 것을 양육한 겁니다. 근데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어떠한 역사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 그것을 친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양육했던 복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 그들을 진짜 그렇게 대기하는 양육하는, 또한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들 영혼 속에 주 예수가 나타나도록 주 예수가 세워지도록 하는 그 일을 한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던 것을 지금 이 구절은 표현하는 거예요. 11절이 바로 그 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속에서 너희를 양육하여 너희가 이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경고히 세워지는 온 땅에 빛을 발하는
빛의 존재가 되도록 내가 너에게 양육하며 가르치며 너를 이끌었는데 내가 네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네 영혼 속에 헛되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알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는 자는요 목숨을 잃을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것처럼 그분을 믿는 자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부정해져도 그 영혼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를 믿기 때문에. 그는 만물의 찍기 같은 상황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버릇이 취급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금방 친한 자처럼 다가와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다가와서 같이 있다가 그들은 자기 위익이 없으면 바로 그를 외면하며 그를 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당하면서도 그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변해도 그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자가 바로 주를 믿고 주님 안에 세워져 있는 영혼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은 빛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 빛을 이기주는 것은 없어요. 어둠이 그 빛을 삼키려고 해도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이 그 어둠을 삼키며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주를 믿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 거룩한 성에 한 영혼 한 영혼 다 들어가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읽어주는 구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실상이었고 사실이었고 진실이었고 그 은혜가 영혼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따라 행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서 사도 바울은 12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와 같이 되는 건 뭐예요? 이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므로 내가 너한테 그 예수를 전파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파함으로 너도 그 예수를 알게 되었고 내가 그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너도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너와 내가 같은 싸움이 있는 것을 날마다 너에게 듣게 하고 보게 했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함이 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짓밟혀도 모를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비웃을 받아도 내 마음에 어떤 악도 허락하지 않고 항상 내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점이 없다는 그 정죄 없는 빛 가운데 내가 지금도 그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고 있느니라. 근데 나와 같이 그 은혜를 받는 네가 어째요 변화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너와 같이 되었은즉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질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느니라예요. 이제 네 약함을 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네 모자람에 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네 부족함 속에 있을 때도 내가 네 부족함 속에서 함께 있었느니라. 왜? 나와 같이 되게 하려고.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해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건 무엇입니까?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해롭게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를 사랑하고 천사처럼 보듯이 주님처럼 보듯이 너희는 나를 대했노라. 그리고 나한테 눈에도 빼줄 수 있으면 빼주려고 했던 자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참말을 덤짐으로 원수로 대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따라 주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안의 악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거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하고자 하는 자는요, 그 생명 속에서 행하고자 그 빛 가운데 행하고자 그 어둠을 뚫고 어둠을 초월하여 빛 가운데 행할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참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자기한테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눈에도 빼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영혼한테 참말을 내어주는 거예요. 진정한 참이라는 생명 속에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근데 그 참말을
그 생명을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눠주기 싫은데, 베풀기 싫은데 미워함으로,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나눠주고 싶지 않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법입니다. 주님은 그 생명을 표하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속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는 생명, 배려할 수 있는 생명, 나눌 수 없는 자에게 나눠주게 할 생명, 원수라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이 그들 영혼 속에 있게 하는데,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 생명을 거절하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영원한 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못 들어오도록 거부하고 밀어버리고 막아대는 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에요. 어둠은 여러분 안에 진정한 생명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참말을 하면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네가 나한테 눈이라도 빼줄 사람이다. 내가 이러한 육체에 있을 때 연약함이 있는데도,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육체에 있을지라도 너는 오히려 나를 귀하게 보고 천사처럼 대하고 주님처럼 대하며 나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자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참말을 함으로 어찌 네가 나를 원수로 대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말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본질이고 진실이고 변함이 없는 참되신 주님이에요. 거기에 접붙임을 받는 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원한 참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참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참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그 참을 얻고자 그 참 속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어찌 참말을 들을 줄 모르는 자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속상해합니다. 지금 이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구절들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주를 믿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한 끔찍에서도, 내가 그 짓밟힘 속에서 물고 찢기만 당할지라도 내가 변함없이 주를 믿는 안에 오직 내 영혼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나 자신이 벌금을 당하며 만물의 찢기같이 여기며 두며 침받음을 당하며 내가 비참해지면서까지도 내 영혼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위협치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악을, 무정함을, 냉정을 품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내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오히려 진리를 쫓아 그들을 용서하며 진리를 쫓아 내 마음에 온유함을 품었느니라. 이것이 내가 주를 믿는 면에 행하고 있는 나의 내면 속에 싸움하는 영싸움이라.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영광이로다. 예수는 오죠. 여기서 참말이란 말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참말은 진리뿐이에요. 진리는 참되신 주님이에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은 참이시고 참이신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삶을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요, 예수 안에서 행한다면 참말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참말을 기뻐합니다. 이러한 자를 주님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책망할 때, 그에게 참말을 할 때, 진실을 전할 때 그들이 너를 물고 찢을까 함이라. 원수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지혜를 더할 수 있게. 참말을 들음으로 원수가 된 자들은 지혜롭지 못한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바로 약하고 천한 초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보기에 지금 통탄하며 애타하며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실들은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시작된 영혼이요, 그들은 다시 육체로 마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영혼들이 육체로 마치는 것은 바로 약하고 천한 초동으로 돌아가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를 쫓아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자신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가 될지라도 그런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 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적이 있고 감미로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젖먹이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젖먹이들은 기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와 하고 놀라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한 그분의 은혜의 역사 속에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영혼은 주님을 향해서 감미로움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젖먹이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온통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젖먹이들한테 십자가를 주면 그들은 바로 뒤로 물러갑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죠. 출애굽의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일은 십자가예요. 세상에 대한 철저한 죽음.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주님의 길에 들었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발견할 것은 이제 감미로움과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밖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백성에게 일어날 현상들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불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져야 될 자에 지지 않는, 자신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자가 되는데 맨날 만나는 게 십자가예요. 죽어야 되는, 꺾어야 되는, 내려놔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말아야 되고 내 자신을 챙기지 말아야 될 십자가만 온통 발견됩니다. 왜 죽습니까? 왜 꺾습니까? 왜 내려놓습니까? 왜 자신에 대해서 포기합니까? 그래야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고 그분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할 수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그 명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가려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순종을 하고, 순종하려면 자신에 대한 죽음 없이는 순종이 안 됩니다. 왜? 육체는 고통만이, 고난만이, 끔찍함만이 난무하는, 괴로움만 주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런 육체를 제어하고 육체를 초월하고 육체를 십자가 못 박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하며 나아간 자가 영적인 존재예요. 내적인 존재고. 그러므로 그때부터 은혜를 받아 감미로움과 기적 속에서 주님을 만났으나 이제는 가는 길이 온통 십자가 투성입니다. 십자가밖에 발견되지 않아요.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길, 나를 버려야지만 갈 수 있는 길, 나를 내려놔야지만 갈 수 있는 길, 나를 꺾어야지만 갈 수 있는 길. 내 사람은 거기서 자신을 챙기는 동시에 눈을 멀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일을 합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결과예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장소에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장소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진리 따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 그분에 대한 불순종이죠. 거기서 자신을 챙기면 앞은 어두워지고 캄캄하고 이제 여러분들 가는 길을 발견되지 않고 여러분의 길은 세상 길에 놓여 있을 거예요. 육체의 유익을 위한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것이 사람이 바로 살아갈 길이라 하고 그럴 때 제갈 길로 가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주를 바라보게 되면 어두워지지 않고 오히려 밝아질 겁니다. 그 십자가 발견한 영혼은 흥분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보고 뒤를 몰랐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발견함으로 왜 흥분할까요? 자신이 주님을 보았거든요.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은 죽어야 될 자신만 발견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그 길을 걸어갔던 내 주 예수를 발견하고 본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그들은 자신을 돌아옴으로 보지 못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내가 이 십자가를 따라 행하겠다,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나 자신을 버리며 행하겠다 할 때 그들은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하게 보일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살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볼 것이고 어리석게 볼 것이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 영혼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를 믿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갑니다. 그 길 가는 자는 만물의 찌개같이 되거든요. 육체의 위익을 못 얻습니다. 그것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얻어야 사람이 무엇을 행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권세와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영광을 얻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함으로 복음 전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들한테 마귀는 미혹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 그 권세 내가 내게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해요. 그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면 그 주의 종은 이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로로 사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진리에 비추심 받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내가 그런 것을 내 인생에 얻을 것 같으면 그것은 나는 해로 여기고 그것은 내 영혼의 배설물로 여기노라. 다시 내가 초등학문으로 이 땅에 태어난 내 인생에 이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 속에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없노라 해요. 오히려 나는 그 모든 걸 잃어가면서 나는 내 주 예수의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게 한 자는 주님을 향하여 이러한 단호한 모습이 있어요. 이 단호한 모습이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결국 그 영혼 속에 인내는 결국 연단을 더욱더 그 믿음에서 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은 이 생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굳게 세워지는 연단 속에서 소망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은혜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은혜 받은 자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이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믿기에 또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내가 지금도 세상에서 굶주리며 헐벗으며 조롱받으며 비웃음받으면서까지 내가 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느니라.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으므로 너에게 꺼리긴 바 되었으나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세상으로 보지 마라. 우리가 이 은혜를 믿고 가는 길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나타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장래인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실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알고 확신을 가진 자들은 그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함으로 그 영혼은 절대 쓰러뜨리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걸어간 길은 홀로 행하신 내 주 예수 가신 길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십자가가 뭔지 깨닫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갈 수 있고 내 자신을 꺾어야지만 그 명예에 순종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내려내지만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원수처럼 다가올 때 그래 원수처럼 여기는 나를 버리면 죽이면 내려놓으면 꺾으면 아버지 명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 그러므로 그분의 명예에 순종할 나에겐 온통 십자가뿐입니다. 이들이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예요. 그들의 주님을 만나 기뻐할 때는 감미로움과 기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위로가 있었는데 이제는 가는 길이 온통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십자가만 발견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은혜를 따라 행하며 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진 자는 이제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상을 축복하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형통하길 원하나 또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노라. 네가 전도하는 곳마다 부흥 집회가 일어나고 그 부흥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걸 축복하죠. 사도 바울 서신을 보세요. 그 은혜를 듣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예수만 알게 하는 은혜를 줍니다. 예수만 알게 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은 변해도 여러분은 안 변하네요.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쇠약해지고 사라지고 죽고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거래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이 삼킬 수 없는 자, 어둠이 다가올 수 없는 자, 그 모든 지음받은 모든 것을 다스릴 자, 주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한대요. 이 세상 사람은 지혜를 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나를 죽게 하고 거룩한 명예 나를 순종케 하는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노라. 진정한 생명길은 육체의 고통밖에 안 느껴져요. 왜? 죽어야지만 사는 길이에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길. 이것이 바로 좁은 길, 생명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길은 넓어 그 길로 들어간 자가 많다. 하지만 생명길은 좁아 찾는 이가 적대요. 그 길은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인생은 죄악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사람으로 육체가 된 삶입니다. 이 삶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삶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로 돌아가신 그 주님만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주를 바라며 그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 자신의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며 그리스도를 마친 자가 바로 사도들이니라. 주를 믿는,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젠 주님을 헛되이 믿지 않고 온전히 믿어 진정한 참된 길로 들어가 진정한 생명길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하여 죽음 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어떠한 표적과 기적과 감미로움으로 미혹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 연약함에서 그 젖먹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자랑하면 그 사람들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확신과 결단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각오도 일으키고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자랑으로 그들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거고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자랑할 것이 십자가뿐이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원래 여러분 영혼 속에는 예수밖에 없어요. 즉 진리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영혼은 진리로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진리로 호흡하고 진리로 산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원래 예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그 말씀 외엔 다른 신은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조하려면 그분 홀로 창조해야 되고 그분 홀로 행해야 되고 그분 홀로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 홀로 끝마쳐야 여러분의 존재가 출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거할 자는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죠. 거기에 다른 신이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닐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여러분이 내어 쫓아야 돼요. 내어 쫓고 주 예수만 진리만 여러분 영혼 속에 존귀되게 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분의 처소요, 그분의 밭이요, 그분의 집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깨닫게 하며 자신을 또 내려놓고 그 영혼들에게 참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이 영접한 자가 되었대요. 이렇게 너희가 나를 대하고 있었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한테 빼어줬으리라. 이 정도로 너희가 나를 대했던 자들이라. 근데 너를 살리려고, 너를 온전케 하려고, 그 은혜 속에 있게 하려고 내가 너한테 참말을 하는데 어찌 너희가 나에게 원수처럼 구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한테 잘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건 참말이고 참 생명뿐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감미로움과 기적과 표적과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그런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진정한 십자가를 증거하고 진정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직 예수만 전파하는 자가 여러분한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참이니라. 근데 대부분 사람이 육체가 원하는 걸 원해요. 자기한테 다정하게 다가오는 거, 육체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 육체가 아쉬워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 참을 원하는 자는요, 아무것도 안 주고 오히려 책망을 줘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진정 자신을 생각하는 자가 그 영혼은 누군지 알아요. 10년을 돌아보지 않아도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가 누군지 압니다. 자신의 육체에 감미로움을 주는 자가 자신을 진짜 위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정말 생각하기에 참을 내어주는 그가 진정 자신을 제대로 대해주는 자인 걸 알아. 이들이 바로 십자가 진자들의 영혼이에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에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너한테 이렇게 다정스럽게 다가오고 너한테 잘해주고 너를 품어주는 그 모습이 너한테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 같냐? 그렇게 품고 나서 자신들 딱 이게 당해지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에 누가 잘해줍니다. 다가와서 품어줍니다. 그리고 못 받았던 감미로움을 다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을 따라갑니다. 누가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당신 편 들어줄게요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게 보세요. 결국은 열심을 내고 그의 종이 되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감미롭게 다가와서 자신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만드는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에 이간을 붙이는 자예요. 굳이 십자가 질 필요는 뭐 있어? 예수 믿어도 이렇게 갈 수 있어. 예수 믿고도 이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왜 그렇게만 믿어야 돼? 하고 이간을 붙이고 있는 이거 이간의 영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십자가뿐이에요. 생명길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대한 여러분 자신을 죽게 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길을 못 갑니다. 영원한 생명길은 변함이 없고 새함이 없는 곳이에요. 주님은 이 진리를, 이 빛을 이 땅에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느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 변함이 없는 새함이 없는 영원한 태양을 이 땅에 떠오르게 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해의 영광은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 그들로 달의 영광이 되도록 별의 영광이 되도록 모든 영혼에 비칠 수 있는 빛을 비춰주는 태양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에도 계시고 만유 가운데도 계시려고 합니다. 변함이 없는 새함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러한 주님으로 만유 가운데도 계시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바로 이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된 존재요. 그분께 복을 받아 거룩하게 지음받았으니 그분께서 안식하는 장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즉 네가 거룩하게 되었구나. 내가 온전한 즉 네가 온전하게 되었구나. 너는 이제 이 만유 가운데 나의 이름으로 일큰 자 되리라.
영광. 이것이 이사야 43장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도록, 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내 영광을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육체의 유익을 쫓는 자는, 욕심을 이룬 자는 참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그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합니다. 너를 영원한 존재 되게 하는, 그 나라 그 백성 되게 하는, 거룩한 곳에 이르게 할 그 은혜에 이간하는 자가 많은데 오히려 그 이간자를 이간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참말을 하는 자를 이간하는 자로 보는 게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인내합니다. 또 참습니다.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 생명 말씀에 대해 원수처럼 여기는 그 영혼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인내하며 절제하며 참으며 견디며 다시 그 영혼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주로 표현되는 표현이에요.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를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너한테 열심을 낼 수 있다. 그대보다 나는 너한테 더 잘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하노니 예전에 오죠.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한다면 자기는 언제든지 그러한 모습으로서 여러분한테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진실하게 너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네가 나한테 잘하길 바라서 내가 너한테 열심을 내거나, 네가 나를 섬겨주기 위해서 열심을 내거나, 네가 나에 대해서 수화가 되도록 또 나를 따르도록 난 너한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유익 없이라도, 아무 원함도 없이 내가 너한테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낼 때 우리의 열심은 너한테 흠이 없는 열심이라. 그래서 젖먹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젖을 빠른 자들구나. 투덜거리고 또한 그것을 불편해하며 또한 부정하게 들으며 부정하게 보며, 그리고 영혼이 벌써 마음에서 거부하는 걸 느낍니다. 젖먹이들이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알고 주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예요. 왜? 그 길은 온통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는 그 생명길을 못 갑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날마다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길, 날마다 꺾어야지만 갈 수 있는 길, 날마다 내려야지만 갈 수 있는 길, 세상에 대해 자신을 죽게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왜냐하면 그 길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과 여건에 따라 바람 불 때, 비가 내릴 때, 창수가 날 때, 홍수가 날 때 우리는 그런 어둠 가운데서 금방 우리는 쇠해버리는, 변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될 자들이에요. 주님을 쫓지 않으면 우린 변화됩니다. 변화될 내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죽기에 주님을 쫓아 새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 경감 속에 우리가 우뚝 서는 것이라. 영광! 할렐루야! 원수처럼 여기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래도 그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해서 부정함이, 악함이 나타나지 않고 주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며 부탁하며 권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과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영혼 속에 그 구원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네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분의 피 흘림을 자신의 영혼 속에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재산 받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구원 얻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고자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길을 선택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길을 걷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정한 자를 그대로 부정하게 본다면 더 이상 그들한테는 이 생명을 전해봐야 그 생명을 헛되게 할 영혼들이라 그 생명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생각들을 저버리고 다시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생명이 그들 안에 세워져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어 그들 속에서 그 생명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해설하는 수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절 이하가 바로 수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알아듣게 되면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아니 6장까지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그 생명을 그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들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다시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어리석음에 남아있는 자들 또한 어둠에 속아서 어둠에 끌려가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그 생명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영혼들 속에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가 전하는 이 은혜가 그들한테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또 한번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이 변하려 하면 너희에 대해서 의심이 있느니라. 내가 지금 증거한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변질되는 변화되고 있는 뒤로 물러가고 있는 너희에게 대한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너희에 대해서 의심이 있기에 내 음성이 변하려 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서 견고한 마음으로서 내가 너를 대하던 내 음성이 진노로서 책망으로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여러분한테 의심이 있는 그 모습은 책망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20절로 그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화하면 너희에 대해 의심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 십계명 지키는 율법, 설명 규례의 윤례를 지키는 율법, 그것을 여러분은 율법으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표현하지 않고 계집종의 아들과 자유자의 아들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 비유해서 율법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바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제 율법 아래 있겠느냐 주 예수 아래 있겠느냐. 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자유하는 자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바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예요. 그 진리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진리고 그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어주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 우리에게 내어주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는 은혜라.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성령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어주는 은혜고 그 은혜는 진리고 그 진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메인바다는 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위협을 잊지 못할 것을 지금 그 다음 절부터 표현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계집종 밑에서 사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부터 네 육체로부터 세상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자의 아들 아래에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서 이 세상부터 자유케 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육체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사도 바울이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율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자유한 은혜를 왜 거절하고 계집종의 자식으로 또 남으려고 하냐고 표현한 겁니다. 네가 지금도 육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네가 육체의 메인바 되어서, 세상의 메인바 되어서, 네 자신의 즐거움의 메인바 되어서 너희가 온전히 주님만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행하지 못하는 네 자신을 보아라. 너는 벌써 네 몸은 자유롭지 못하는 계집종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네 모습이라. 진정한 자유는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생의 죄로부터, 네 육체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로부터, 세상과 멸시와 높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니라. 세상에서 조롱하던 여러분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부경을 해준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이 그것을 원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 육체의 원함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자유자의 은혜를 받아놓고 이 자유자 안에서 거하여 이 자유를 말미암아 자유롭게 될 너희가 어찌하여 그 진리를 알고도 자유 아래 있지 않고 다시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왜 율법을 듣고자 하는 자가 되었냐고,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을 읽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부터 받는 거고, 그것은 진리고, 그 진리는 여러분의 영혼의 길이요, 그 진리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성령을 와서 주님 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은혜요 진리예요. 예수는 네 영혼의 길이 될 것이다. 예수는 네 영혼의 빛이요 네 영혼의 생명이 되리라. 받으자, 받을쳐자.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말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된 자예요. 어둠이 없는, 변함이 없는, 변할 수 없는, 쇠할 수 없는,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죽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죄를 받아들이고 세상한 사람으로 육체가 된 모습이고, 이제 그분에 의해서 있는 여러분들은 그분에 의해서 살지 못하고, 그분에 의해서 행하지 못하고, 그분에 의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육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유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은 그 육체에 있고 바로 아담이 받아들인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해요. 진정한 자유를 얻으리라. 여러분이 육체로부터 자유롭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이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만에 거하여 예수를 행한다면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이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혼이에요. 옮겨진 영혼들을 보세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그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로 그들은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빛이요 생명이요 영광이 되었느니라. 성경은 이 은혜가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명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너희에게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었고, 그 은혜는 너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하는 것이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네 몸이 너희 영혼을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것으로 네가 덧입는 놀라운 날을 맞이할 것이며, 사망이 생명에 이김받은 것에 삼킴받는, 이 세상을 이긴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킴받으리라는 그 기록된 말씀이 너희 영혼 속에 응하는 날이래요. 이것은 그의 생명이, 그의 영광이 응하여 나타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예수 축복하노라. 이제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 마음에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 확신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확신을 가짐으로 믿는 믿음 안에 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주님은 감미로움과 기적으로서 표적으로서 우리를 지금 흔들고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한 길에 서서 완전한 믿음 속에 우리를 세우려고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온전한 십자가만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 십자가가 표적이고 기적이고 진정한 은혜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피 흘림이에요. 그래서 이 길 가는 자는 온통 십자가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이들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이들 모두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높이는 명확하게 되게 하는 이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원하게 되게 할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